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과 답 시리즈 38번째죠. 선한 영향력 28번째 치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치유와 회복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룩기 부분은 가끔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은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처가 있다는 거죠. 상처가 있고 상처 있는 사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은 곧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상처가 찢어진 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 아픔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대부분 상처는 우리가 이렇게 외적 상처 말고 마음의 상처는 어려울 때 부모로부터 또 우두머리개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죠. 어떤 아버지가 이 코가 조금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들창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돼지코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이 상처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또 아기도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돼지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 먹기는 아깝고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부족한데 아버지 주려고 돼지발을 하나 사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아빠 하면서 아빠 돼지 하니까 아빠가 막 화가 불처럼 일어나고 뭐라고? 돼지? 아빠 돼지바 가져왔어. 아이스크림 말이야. 근데 아이스크림은 들려오지 않고 돼지만 들려온 거야. 항상 돼지코처럼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돼지 얘기만 들어도 돼지바였는데 돼지코도 아닌데 돼지라는 말에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 주려고 사온 아이스크림도 막 치고 던질 정도로 이렇게 왜 그런가? 이 사람의 상처,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아니면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깊이 찾아가 본 그 뿌리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40을 먹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그런 10대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폭발을 합니까?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이 하는 게 아니라 10살 때 받았던 상처하면 10살 아이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없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의 관계인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좋아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점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아이고 내가 잘하는 거 있나,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아이고 나 같은 게 이 땅을 살아가면 무슨 유익하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했던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 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걸작품이 아니에요. 아주 졸작 중에 상졸작이에요. 아이고 뭐 밥만 하루에 3끼 먹고 축내지 내가 뭘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식충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면 밥만 축내지 뭐가 유익하겠는가. 이 자기와의 관계, 그 자기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즉 말하면 자존감이 0%인 사람은 인간에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아이고 못나니, 그래도 너는 나를 못난이로 봐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난이야. 그렇게 내 자신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틀어지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런 나 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또 하는 나와 관계된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문제가 이 3가지에서 다 발생합니다. 이 3가지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장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업무 같은 거겠죠. 제가 잠깐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요, 직장을 40번을 옮겼대요. 아마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아요. 여성분인데 나이도 많잖아요. 뭐 하면은 다 옮길 만한 이유가 있어. 원장이 내 마음을 이렇게 했고 직원들이 이렇게 했고 밥이 이렇고 뭐 환경이 이렇고, 그래서 40번을 나이도 젊은 분이 그렇게 옮긴 거예요. 이분은 뭐의 문제예요? 환경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 환경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을 계속 이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 한 지붕 밑에 사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게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힘들죠. 항상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어긋나고 내 눈에 거슬리고 해도 무조건 통과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뭐 말로도 생각으로도 그럽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그냥 속으로 통과하자. 통과만 시키면 돼요.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풀면,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 내가 풀면. 여러분 상대와의 관계도요, 아무리 상대가 내가 잘해도 상대하고 어그러진 거는요, 그냥 내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걸면 걸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 통과만 잘해도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해결돼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도 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통과하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 한 구절은 끝납니다. 답이. 롬 8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또 보게 되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모든 가슴앓이를 이 환경에도 견디기 힘든 이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잘 훈련되고 이기고 나면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는다. 이거를 믿는다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을 삼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터 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이제 1986년에 의학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을 때 백세로 작고를 했는데요. 그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여 뼈와 관절 질환을 가진 이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걸어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이 뼈의 관절 문제로 여러분 몸을 잘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걸어다니는 게 배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건강할 때 내 옆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을 때에 배고픈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뭔가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는 자를 기억할 수 있는, 저는 꼭 식사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귀한 식탁을 대하는데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이 식탁을 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 항상 같이 때가 되면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욕심이 아닌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 저도 물론 물질로 쪼달릴 때, 성도들의 주머니도 이렇게 쪼달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족할 때 풍족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래터 경이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외과 의사로서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되었고 국제 외과 학회 회장까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채찍질하는 교훈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Turn your scar. Turn your scar. 이 scar이라고 하는 말은 SCAR이거든요. 그리고 into a star.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의 상처를 돌려서 별로 만들라. 그렇게 아버지가 늘 말해요. 너의 아픈 다리, 또 너의 연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상처와 흉터가 별이 되게 해라. 그래서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게 이제 보면은 단어가요, 스칼이라고 하는 상처, 흉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AR이에요. 그게 바로 스칼, 상처인데, 스타가 뭐예요? STAR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T로 철자 하나만 바꾸면 인생이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능력이요,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스칼이라고 하는 SCAR이
STAR. 그러니까 C가 T로만 바꾸면, 철자 하나만 바꾸면 상처와 흉터가, 아픔이 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 살아가는 참 눈물 나는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흉터, 이 눈물을 우리는 스타, 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플레트 경처럼 상처를 별로 된 자, 또 별로 만들어준 이가 있습니다. 오늘 상처를 가진 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며느리 루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좀 오래 믿으신 분들은 내용은 훤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루스의 시어머니요, 또 이 나오미는 루스의 시어머니, 또 루스의 시어머니는 바로 나오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시자 들은 건 다 싫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시누, 시아저버님 다 시자는 싫다. 그래서 시금치까지도 싫다 할 정도로 시자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아름다운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나오미의 상처는 뭘까? 한번 보면 룻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가 바로 룻기가 기록된 그때죠.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자, 이 떡집은 하나님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던 이 나오미 가족이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모압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병 고치면 이거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그 모든 목적은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가도 된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길이 예수 믿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안 되고 어렵고 버겁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 믿음입니까? 큰 죽다가 살아나서 기적을 본 사람, 야, 부럽습니다. 누가 김기동 집사님인데 목사님 되셨잖아요. 고구마 전도 강의하시는 분. 죽다가 살아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 듣는 사람들이 다 김기동 집사님을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 집사님 그런 얘기야. 한번 죽어볼래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서 하나님 경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은 1000번 100번 물어도
여러분 무슨 엄청난 죽다가 살아서 감정을 가진 것, 그것도 여러분 나쁘진 않지만 굳이 우리가 죽다가 살아서 감정 가진 것보다도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산 가운데서 이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서 이런 흉년이 들어서 야, 하나님 안에 있는데 되는 것도 없네, 뭐 자식들은 삐딱하게 나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이거 되는 게 있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빰빠이 굿바이 하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참 감동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당신의 삶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난 것만 기대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당신의 삶이 그러냐고 하는 조롱과 그런 여러 가지 모욕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외적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세상인 모압으로 갔다.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 거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이 네 식구가 살았던 흉년을 맞이했는데 분명히 룻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 베들레헴은 전체가 흉년인데, 그런데 모압으로 떠나기 직전에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풍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떼거리가 있고 뭔가 밥을 삶아 먹을 수 있는,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더 풍족해지죠. 사람의 욕심에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돈이 여러분이 원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한 50억 되면은 여러분, 야,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50억 한번 제가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분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 50억 수가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건 내가 만약 가지게 되면, 야, 나는 이제 돈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러실 것 같죠? 정말 1000억, 수천억 있어도 계속 있는 사람은 더 계속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이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어떤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으로 갔어요. 더 잘 살아볼 간 모압에서 이제 나오미 인생이 절단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이고, 남편이 세상 떠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기둥처럼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그 버팀목이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들의 슬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어야 되는 날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를 좀 경험했는데, 우리 부친이 49에 돌아가셨고,
이제 뭐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아이고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또 누님이 49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 알았죠. 우리 부친이 49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할머니가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이 허망해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문을 열어놓고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 먼 산을 멍하니 쳐다보고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친 또 우리 누님이 세상을 떠나고 실업증이 걸렸어요. 말을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바로 전까지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몰라요. 그 실업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머릿속에서 다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잃어버린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어머니를 껴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도 제가 눈물을 10방울 흘렸다면 우리 모친은 한 바가지를 흘릴 뿐이고, 그리고 내가 한 바가지 흘리면 우리 모친은 몇 마를 눈물을 쏟을 뿐이거든요. 그 눈물이 많았어요. 목사인 아들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실업증에 걸린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어도 우리 어머님의 눈은 말똥말똥한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그 아픔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자녀를 먼저 앞세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고 또 장가를 갔습니다. 말론 또 기론 또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이제 남편 삼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성경은 왜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을 의지하고 두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는데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남았는데 이 두 아들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제 장가를 들었죠. 하나 이름은 오로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이 10년 사이에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나오미 그 여인과 그 젊은 세대 며느리 두 사람, 이제 홀 여인들만 세 사람, 남편 떠나고 두 아들 떠나고 그 뒤에 남은 것은 바로 그의 엘리멜렉의 아내 말론과 기론의 어머니 나오미가 남았다.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하고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다릅니다. 남편은 어디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산에 묻는다고 그래요. 자식은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이것은 산과 가슴은 하늘과 땅 차이. 산에는 가야 기억되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산에 묻었다는 것은 어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면은 생각나고 뭐 생각 없이 살면 산에 묻혀있는 아내 남편이 별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디 있어요? 내 가슴에. 나만 함께 한다. 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하고 일체가 되어서 떠났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속에 아들과 딸은 있는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속에만 있는 자녀,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나오미를 그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아픔과 시련의 그 어떤 이 대표성을 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것 때문에 나오미 정도는 아니지만 눈물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그 나오미를 대표성으로 둔다면 우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꿈도 기쁨도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픔이라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즉 말하면 이제는 모압에서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떠나온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는 텅텅 비어서 돌아가게 되었다. 나올 때는 남편도 있었고 좌우에 부하도 있었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품을 떠난 모압에서 사는 10년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비었어요.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늙어버린 내 몸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오미 가정 예수 잘 믿더니 10년 만에 쫄딱 망했네. 아이고 불쌍하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맛도 날 텐데 이게 뭐 다 망했어. 예수 믿고 망했어.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오미의 대단함은 나는 그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모욕감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개의치 않는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여러분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이면 족하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자기 두 며느리 남아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도 여러분 무서울 때는 뭐 강아지도 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뭐 나타나면 강아지가 그 새끼 강아지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울 때는요 강아지도 힘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두 며느리 힘없는 며느리지만 같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제 모압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자 이제는 나오미 말론의 아내 오르바 또 기론의 아내 오르바 또 말론의 아내 룻이 함께 이제 나옵니다.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함께 가다가 딱 나오미가 두 자부와 발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딱 써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은 나하고 같이 가도 희망이 없다. 그 쭉 내용 보면 내가 애를 지금 낳아서 키운다고 치자. 그런데 그 얘가 키워가지고 낳지도 못하지만 낳아서 키운다 한들 언제 커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그 너희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시어머니 죽어도 이 집 귀신 돼야 되는 알았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남편이 세상 떠나고 그래도 이 며느리 발목을 잡잖아요. 너는 한번 시집 오면 이 집 귀신이 될 때까지 이 집에서 눌러 앉아야 된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가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목을 풀어안고 실컷 울더니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았다. 어머니를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이런 모든 걸 잃고 남편 잃어, 두 아들 잃어, 재산 다 잃어, 몸뚱아리 하나 이제 가지고 가는 자기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미의 삶 전체의 아픔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 때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동네 사람들이 10년 전에 떠났던 이 나오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온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나오미는 뭔가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삶은, 지금 현재 상황은 기쁨이 1도 없습니다. 희락이 1도 없습니다. 웃음이 1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느냐? 마라만 있다는 거예요. 마라는 슬픔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슬픔의 여인이에요. 나는 눈물의 여인이에요. 나는 아픔의 여인이에요. 나는 힘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 있는,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의 연약한 자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내가 망해도 안 망했다고 말하잖아요. 못 배워도 배웠다고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없어도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는 진짜 연약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나오미의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지금 삶은 마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줄 아세요? 사람은 자수성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자수성가가 뭡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가정을 일으켰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힘있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치키 세우고 아이고 당신의 열심 같으면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럴 때 우쭐우쭐하고 어깨에 뽕을 잔뜩 집어넣고 여러분 완전히 공룡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뭐 제가 이 나오미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나 그걸 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안 돼요.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건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회복했다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런 상처 많은 여인 나오미, 이런 아픔 많은 여인 나오미, 눈물과 괴로움이 많았던 마라의 인생, 마라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나오미에게는 선물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몸이 아프면 밥이 단데도요, 아이고 그냥 내 입에는 음식이 소태 같다고 하죠. 소태가 뭔지 아시죠? 아주 쓴 게 소태거든요. 그 소가 이렇게 좀 아프면 이렇게 소태를 이렇게 줘가지고 막 이 혓바닥이 막 너무너무 썼어. 그거 한번 딱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들어오면 아이고 달다 그렇게 묻거든요. 이게 진짜 마라, 진짜 선물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보다 조금만 좋으면 감사해요. 근데 이런 마라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누구 마라에서 죽든지 살든지 신경 없어요. 신경을 안 써요. 또 신경도 못 써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픈 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아프다고 아무리 벌쩍벌쩍 뛰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나? 저도 이가 안 아플 때는요, 누가 이 아프다 그러면 이가 왜 아프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요, 이야 진짜 나는 이 아프면 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는, 여러분 눈 아픈 사람은 눈 아픈 것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게 없다고 그래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걸으면 여러분 눈 아픈 거 뭐 이 아픈 거 이건 견딜 수 있는데 다리 부러져서 못 걷는 걸 여러분 못 견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뭐 이 아프다 그러면 이가 왜 아프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다리 아픈데 다리가 왜 아프노? 그러면 다리가 또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누가 아프면은 얼마나 아프시겠어 이렇게 해줘야지. 왜 아프노 그게? 멀쩡한 게 왜 아프냐?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베개를 베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잠을 자는데, 아이고 이 아픈데 여러분 웬만하면 잠이 깊이 들기 때문에 웬만큼 아픈 거는요 잠자기 때문에 모르는데, 잠보다도 더 이가 아파서 새벽에 일어났어. 보니까 시간이 12시 정도 1시쯤 됐는데, 이야 이거 여러분 치과 문 열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그 시간이 천년만년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회개했죠. 이 아픈 사람
이해를 못했던 나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이 아픈 사람 얘기하면은 제가 아팠던 잠을 깰 만큼의 고통의 그 치통,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보다도 더 10배가 더 아플 거다 그 생각하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 그런 나오미 인생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절 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어요. 보아스와 룻에게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누구를 낳은가 하면 이새. 이새는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 며느리가 룻이 10아들 부럽지 않는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마라의 인생이 다시 희락의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역전을 시키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